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아주 오래전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런던 템스 강변 주변에 보게 되면 이 산책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저도 잠깐 손수술래 가다가 지천에서 들린 적이 있는데 강변 옆에 참 산책하기 좋더라고요. 근데 그곳에서 어느 노인이 낡은 바이올린을 키우면서 동작을 하고 있었는데 뭐 숨쉬기도 서투르고 또 남루하고 하니까 주변에 산책하는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고 있었는데 어느 외국인이 잠시 산책 나왔다가 그 거지 할아버지를 살펴보았어요. 그러더니 이런 얘기를 건넵니다. 안 돼 보였죠. 뭐 모자도 제대로 된 모자도 아니고 또 남루한 모습 가운데 머리도 헝클어지고 이빨도 엉성하게 썩고 하는 등등의 모습을 볼 때에 그 외국인이 마음이 동했나 봐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할아버지 제가 돈은 별로 가진 것이 없고 바이올린은 좀 켤 줄 아는데 그 낡은 바이올린 제가 좀 연주해 드릴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좀 쉬기도 하고 연주도 들을 겸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이 템스 강변에서 낡은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를 할 때에 하나둘씩 가던 발걸음이 멈췄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그 할아버지께서 모자를 벗어들고 이제 동냥을 할 때에 동전이 아닌 지폐가 수북히 쌓였어요. 멀리서 보고 있던 경찰관이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달려왔더니 아름다운 바이올린이 연주되고 있었죠. 그 경찰관도 말하자면 은혜를 받고 주머니를 털어서 지폐를 넣고 하면서 할아버지에게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연주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낡은 바이올린인데 할아버지가 연주하게 됐었을 때는 별로 아름답지 않은 소리가 났는데 사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파가니니였었대요. 이탈리아의 파가니니가 그래서 연주했더니 엄청 아름다운 선율이 흐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서 여러분 인생을 연주하면 아주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악기처럼 되어버리면 훌륭한 인생,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부문에 에녹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겼던 믿음의 인물이에요. 본인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고 어린 자녀는 아버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믿음으로 착잘 자라나서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 부문의 내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 부문에 있었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데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언제부터 동행하게 되었는지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데 언제부터 동행했대요? 아들인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문장에 의하면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했던 인물은 아니었다. 말씀으로 보게 되었을 때 언제부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는가를 보게 되면 언제부터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자녀를 낳으면서부터 뭔가 큰 영적인 변화가 생겼죠. 자식을 낳을 때에 내가 이제 아버지가 된다, 그리고 아들이 생긴다. 이 자녀를 어떻게 키우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자녀로 키워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 생활 잘해야지 라고 하는 모진 결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집안에 자녀가 생긴다,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27편 3절에 있는 말씀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현대사회 가운데서는 우리나라도 지금 출산율이 떨어져서 문제인데 자녀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딩크족이라고 하는 말도 생겼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딩크족? 영어의 약자죠. 더블 인컴 노 키드. 자녀가 없으면 수입이 2배가 된다. 이런 생각 가운데 자녀 양육비를 안 들이기 위해서 자녀를 안 낳고 그냥 둘이서만 돈을 가지고 2배의 수입이 생긴 것처럼 행복하게 잘 살자라고 하면서 자녀를 소홀히 생각해야 되는 그런 경향인데 절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자녀를 낳아서 땅에 충만하게 될 정도까지,
그렇다고 해서 뭐 한 집에서 뭐 10씩 20씩 하고 했던 얘기는 아니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자녀를 낳아서 믿음을 잘 키워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그 믿음의 자녀가 잘 자라나게 되면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자녀를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녀가 생기면 큰 복이죠. 그래서 자녀가 생길 때 에녹처럼 모종의 결단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훌륭한 믿음의 아버지가 돼야지,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야지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되니까 자녀가 생기면 그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죠? 부모님의 마음을 자녀를 낳아봐야 이해를 해요. 자녀가 쏘고 있어도 부모의 마음 가운데서는 이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우리 부모님도 나를 그렇게 키우셨구나라고 하면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잖아요.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여러분, 미리 그럼 효도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어떨 때는 어버이 주일 설교를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설교를 늦게 들어가지고 효도를 뒷붙였네 라고 하겠지만, 지금 어버이 주일이 이제 다가오고 있고 어버이날도 다가오고 있잖아요. 실은 어버이 주일 맞이하기 이전부터 무관하게 효를 다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 주일날 설교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생기면 어떤 의미에서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고 알게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라고 해서 깨닫게 되죠. 에녹도 자녀인 아들인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무드셀라를 양육하면서 그는 더욱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죠. 그 모습을 어린 시절 때부터 무드셀라가 보고 자라났으니 얼마나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에게는 특별히 자녀를 사랑하는 전통 가운데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회식하는 문화가 있어요. 안식일날 저녁 때, 토요일날 저녁 문화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한국에 있어서도 지금 핵가족을 지나가지고 무슨 혼밥 시대 이런 말이 쓰여지고 있는 것처럼 혼자 밥을 먹는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는데, 일본에 가서 보니까 편의점에 도시락이 굉장히 많이 있고 종류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별히 저녁 때 마감 직전에 가기 때문에 반값이에요. 그래서 돈 없는 사람들은 혼밥을 그때 사서 준비했다가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게 됐을 때 가족이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참 눈에 띄는 가정이 있어요. 유대인의 가정인데 한국 사람들도 좀 성지순례에 와서 있고, 한편에 있어서는 유대인들도 있는데, 유대인들이 랍비가 쓰는 모자를 쓰고 어린아이들도 옷을 잘 갖춰 입혀가지고 식사를 하는 모습이 참 부러울 정도로 단란해 보여요. 그러면서 아버지와 몇 마디 나누는데 나중에 살펴보게 되니까 그것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줘도 되겠는가? 라고 물을 때 아이들에게 강제로가 아니라 동의를 얻고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그랬을 때 아이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 아버지가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맛있는 식사를 나누죠.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는 일주일 내내 영성을 준비해요. 아무렇게나 막 살다가 죄악 가운데 묻혀있다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그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일주일을 살다가 자녀 위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 주면 자녀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되겠습니까?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라도 부모된 자들은 깨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은혜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복을 빌어줄 때 자녀가 훌륭한 인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상담학자 게리 스탠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간증이에요. 그분의 어린 시절 가운데 어느 날 게리가 늦게 집에 들어오는데 할아버지가 너 때문에 온 식구들이 저녁을 먹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면서 종아리 거두라고 하고 매를 댔어요. 어린 시절 가운데 게리가 할아버지를 생각할 때 마음속에 분노, 불평이 치밀어 오르는데, 그래도 할머니가 이야기를 해요. 너 할아버지 2층에 계신데 식사하시러 모시고 오너라 라고 이야기할 때 싫었지만 할머니의 요청도 있고 식구들이 밥을 먹어야 되니까 2층에 올라가서 할아버지를 부르려고 하는데 방 문틈이 살짝 열렸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본인 게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주 사랑 섞인 음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게리의 심장이 먼 듯 했대요. 그러면서 할아버지하고 조우하면서 이야기할 때 할아버지가 게리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느냐? 내가 너에게 매를 댈 때에 네 다리보다 내 마음이 더 아팠단다.
좀 전에 내가 너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드렸으니 너는 훗날 큰 인물이 될 수 있을 것이란다 라고 했을 때 게리가 훗날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에 바로 그 시간, 할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 주었던 그 시간이 자기 인생을 변화시켰던 극적인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가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기도로 양육하게 되면 그 자녀는 잘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의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특별히 그 장소가 어디였는가? 여러분 중요한데 22절을 보세요.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며 무엇했대요? 뭐 성전을 건축했대요? 아니면 선교사로 나갔대요? 아니죠. 뭐였대요? 자녀를 낳았으며. 여러분, 자녀를 낳고 키우는 일도 영적인 일인 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낳고 키우는 것 말고 믿음으로 낳고 믿음으로 키울 때에 그것은 영적인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산속에 올라가서 기도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겠습니까? 가정에서 영적으로 충만하여 부모는 자녀를 낳으면서 잘 양육할 때 그것이 곧 성령 충만인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에녹이 집에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일터로 가고 집에 들어오면 들어와서 자녀를 축복해 주고 키우고 했던 모든 일들을 성경은 기록하면서 이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양육했던 일이었다라고 본을 삼을 것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특별히 가정에서 성령 충만하시고 자녀들 앞에서 믿음 생활 잘하셔서 자녀의 믿음의 본을 보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단들은 그런데 어때요? 말세가 됐다라고 하면서 특별히 시험부 종말들을 외쳤던 자들 보게 되면 집을 떠나가지고 팔아서 다 자기 단체에 바치고 산에 올라가서 하얀 옷 입고 휴가하려고 올라가도록 기다리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스피노자가 한 얘기처럼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난 오늘 한 그릇 살아남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성경적인 관점으로 맞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특별히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말씀에 충만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가정생활 잘하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릴 때 그것이 곧 성령 충만한 은혜 생활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디서 잘해야 된다고요? 집에서, 가정에서 잘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후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 그 장소를 무엇으로 대변해주고 있는가? 남편들아 라고 하면서 남편이 집안에서 아내를 사랑할 것에 대해서, 아내가 집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할 것에 대해서,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할 것에 대해서, 자녀는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를 다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을 실행할 만한 장소가 가정, 집인 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아멘 아멘 잘하면서 집에 가서는 노면하고 얼굴 붉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집에서 잘하세요. 그런 말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어느 순간인가 부부 가운데 한 명 떠날 수도 있고 부모님 떠나갈 수도 있어요. 누가 뭐 죽는 것이 정해져 있겠습니까? 있을 때 잘하시고 성경을 부여잡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자식에게는 본을 보이시고 부부 안에 사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은 집안에서 자녀에게 존경을 받아야지 돼요. 무디가 한 말을 잘 들어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해도 결코 불행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 사랑하는 자녀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아버지가 있어요. 루터의 아버지. 루터는 어린 시절에 그의 아버지에게 폭행을 많이 당했대요. 그 아버지의 직업이 광부인데, 광부라고 해서 다 이렇게 남포스러운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닌데 그래 술을 가까이 하고 폭력적이었나 봐요. 루터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매를 맞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난폭하게 아버지 때린 매를 많이 맞곤 했어요. 그런 루터가 은혜를 받고 신학을 하고 신학 강단의 교수가 돼서 신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차라리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불렀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상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아버지가 생각나고 이미성이 안 좋다 보니까 은혜가 덜 되죠.
그 아버지의 책임이 막중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아버지 되신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아버지의 인품과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지 돼요. 저는 자녀를 낳을 때부터 정말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 애 아들이 둘이지만 특별히 큰애 낳을 때는 하루도 빠짐없이 집사람 배가 남삼촌 불러올 때까지 대고 계속해서 훌륭한 인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집사람 몰래 또 하나 기도한 게 있어요. 집사람이 비교적 작잖아요. 그래서 대놓고 엄마 닮아서 작으면 안 된다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으니까 속으로만 기도했죠. 키 크게 해달라고. 그것도 어느 정도는 응답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자녀를 키울 때 내가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약속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니까 그런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하면 자녀들이 무엇을 요구하면 나쁜 것이 아닌 이상 대체적으로 다 공급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아이들을 이렇게 키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좋아하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욱더 귀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제대로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특별히 집안에서 아버지가 자녀들을 하나님을 대변해서 양육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믿고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아이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미지상이 바뀔 수가 있으면 그 신앙이 제대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아버지들 되시고 부모님들 되시고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특별히 오늘 성경 부문에 있었던 에녹, 언제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는가? 22절에 보면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지금 우리의 입장 가운데서 보게 되면 지금은 한 82세 정도가 우리의 평균 수명이고 100세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 이 에녹 때에는 에녹의 아들이 이 세상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거든요.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969세까지 거의 뭐 1000살 가깝게 산 인물이에요. 이때는 뭐 오래 살았어요. 800년도 살고 900년도 살고 그런 시대인데, 그런 시대에 에녹은 365세까지 살았어요. 65세 때에 무드셀라를 낳고 365년에 하나님께서 데리고 왔으니까, 순전했으니까 300년 동안 비교적 짧은 시기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했죠. 그런데 여러분, 짧게 동행했다 뭐 길게 동행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노아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께 물심판 이유 가운데에 나이 들어가지고 술에 취해가지고 하체를 드러내는 민망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오래 살아서 민망한 모습을 보여서 무엇하겠습니까? 짧게 살아도 은혜스러운 모습으로 자녀에게 덕을 끼치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어린 시절 가운데 자녀들의 믿음의 교육을 잘 받으면 훗날 그 믿음의 습관이 오랜 동안 신앙의 인격을 유지해서 자녀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복된 인물들이 다 될 수가 있어요. 깨닫고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할아버지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3살 먹은 남자애 하나, 여자애 하나가 놀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볼 때는 좀 해괴망측하게 노는 거예요. 앉기도 하고 뽀뽀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야단을 칠 때에 이 어린 것들이 해괴망측하게 그렇게 놀고 있냐고, 그래서 야단을 친 거예요. 그랬더니 그 3살 먹은 애들이 할아버지 간 뒤에다 대고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우리가 뭐 1-2살 먹은 어린애인가? 한두 살 안 먹고 3살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들은 어르신들도 간혹 쓰잖아요. 내가 뭐 1-2살 먹은 어린애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엇이에요? 3살부터는 뭔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서도 보면은 3살 때 버릇 80대까지 간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어린 시절의 교육, 습관, 버릇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탈무드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랍비에게 어느 두 부부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자녀를 잘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랍비가 그 부모를 정원으로 데리고 나가더니 나무 한 그루를 가리키면서 뽑아보라고 했어요. 둘이 뽑으니까 쉽게 뽑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심은 나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나무를 가리키면서 뽑으라고 했어요. 안간힘을 쓸 때 간신히 뽑혔어요. 좀 오래된 나무거든요. 세 번째 나무를 뽑으라고 했을 때 아무리 뽑아도 뽑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제서야 랍비가 얘기할 때, 어때요? 잘 안 뽑히죠? 오래된 나무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할 때 어린 시절 때부터 오랜 동안 좋은 습관을 갖게 하면 자녀가 잘 자라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대요. 그래서 어린 시절의 교육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졸업할 때 보게 되면은 대학을 졸업할 때 학사를 받는다고 하면서 사각모를 쓰잖아요. 그리고 사각모를 또 쓰는 졸업식이 있어요. 언젠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안 쓰고 초등학교 졸업할 때 안 쓰죠. 언제 씁니까? 유치원 때. 사각모 왜 씌워줘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교육이 중요하다. 나는 어린 시절에 뭔가 배운 인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유치원 때 졸업하면서 사각모를 쓰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시절의 교육이 중요해요. 특별히 믿음의 교육이 중요해요. 어떤 믿음의 교육이 중요한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겠는가 라고 할 때 저는 밀레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답을 주기를 원합니다. 밀레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림이죠. 그 그림을 보면 해가 질 무렵에 두 부부가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쟁기를 놓고 마주보고 기도하고 있는 경건한 행복한 모습의 부부의 모습이 그려진 것이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볼 때에 여러분, 어떤 가정이 귀하고 복된 가정인가 라고 할 때 일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이 보고 커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부모가 술 먹고 도박하고 나가서 놀고 하는 것을 보고 자라게 됐을 때 일을 싫어하고 노동을 싫어하는 자녀가 되면 그 인생 망칩니다. 그렇게 제대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 질 때까지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성경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했잖아요.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가정이 됐을 때 자녀 교육이 주 안에서 제대로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림을 보면 두 부부가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이혼이 너무 많아요. 한국 사회에 있어서도 황혼 이혼이 늘어가고요. 저 캐나다에 있어서도 캐나다 잠시 다녀왔던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자녀 학급에 20명이 다녔는데 자기 자녀 포함하고 또 한 명 빼고 나서 18아이가 다 이혼한 가정 가운데 애래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뭐 요새는 뭐 회계망측한 뭐 이혼 비슷한 조론 이런 것도 생겨나고 뭐 여러 가지 뭐 부부가 등을 돌리고 각방을 쓰고 하는 일들이 생기는데 비성경적인 그런 부부의 모습이에요. 부부가 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자녀 그 안에서 그 모습을 보고 안정된 가정 가운데 자라나고 본인도 안정된 가정의 모습을 나중에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믿음 생활 가운데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 가정에서 부부가, 특별히 부모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줘야 돼요. 식탁에서 기도하는 모습, 때가 되면 가정 예배를 드려지는 그런 모습. 내일이 월삭이죠. 월삭할 때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예배 드려 나아갈 때에 기도의 습관을 어릴 때부터 자녀들이 배우게 되면 훗날 기도의 사람이 돼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도와주시죠. 이런 가정교육은 성경적인 제대로 된 가정교육이고, 이런 믿음의 교육을 받고 자라는 자녀들은 훌륭한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에녹과 같이 부모 된 자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부부간에 사랑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자녀를 이끌 때에 그 자녀는 훌륭한 자녀로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를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어린이 주일날 주의 말씀 듣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부모들이 깨어서 믿음 생활 잘하여 자녀들의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은 그 가운데서 잘 자라나 성령이 충만하며 믿음으로 양성되어 큰 인물이 되어 복될 수 있도록 각 가정들마다 10년마다 특별히 자녀 위에 크신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5월의 가정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생업이 복되며 인생의 성령이 충만하며 문제 해결받으며 특별히 자녀 위에 크신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